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각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저희들도 오늘 계획을 세우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상당히 덥게 에어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에어컨이 고쳐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여지없이 에어컨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고 기대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냐면은 태어나는 문제, 죽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언제 죽어야지 하고 계획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계획하고서 죽는 거는 자살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계획하지 못한 것,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자취를 남기며 인생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타임라인은 모두가 다 각자 다른 타임라인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남자들은 한국에서 군대에 가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출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죽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죽음이라는 타임라인은 그리지 않으셨고 앞으로 다가올 몇몇 가지 더 많은 일들의 타임라인은 그리지 못한 채로 아직까지는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타임라인을 그려가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이라는 게 인생의 타임라인은 모두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른 타임라인의 모양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그려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의 타임라인은 조금 특별하고 성공한 사람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바리새인은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렇다면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을 거고요. 집안도 또한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지 바리새인, 율법 교사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있는데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최고의 해석을 하자면은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 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미국으로 따지면은 상원과 하원 의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서 법을 집행하고 실행하잖아요. 이 두 기관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인정받아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략 70명 정도가 그 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신분에 계신 분,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우리가 성경에서 니고데모 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막 이렇게 쉽게 부르는 것처럼 되게 가볍게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 되게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님이에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님이 될 수 있어요. 님을 붙여야 될 만한 존재들처럼, 그렇다고 꼭 님을 붙여서 말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신분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요. 나이도 연소해요. 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40살은 넘긴 나이였어요. 그런 사람, 공부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지위도 높고요. 집안도 좋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예수님은 목수인데 훨씬 더 높은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는데 조금 떳떳하지 못한 게 드러나는 게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로 밤에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이 밤에 약속이 있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밤에 야행을 하는 사람들, 밤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뭐 암거래를 한다던가 혹은 도둑질을 한다던가 혹은 남들의 눈에 띄기 싫어서 사람의 인적이 드문 시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목적이 있어서 찾아가는데 떳떳하게 낮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낮에는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게 돼요. 근데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왜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밤에 뜬금없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한 초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좋은 시각으로 나쁜 시각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짝 유대의 율법에서 보면은 선을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입장,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금 주의할 수밖에 없는 시각.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공식적으로 낮에 찾아갈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에게 찾아가서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적들을 당신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주목하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이 사람이 뭘 잘못하는 거인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예수에 대한 시각이 이러한 거예요. 그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한계가 여기에 보입니다. 하나의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의 아들이니이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의 그 모습이니이다, 뭐 이런 신적인 표현, 영적인 표현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니고데모가 자기가 온 목적을 예수님께 밝히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예수님께서는 이 글의 한 문장을 가지고 그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은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유대인 중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영적인 체험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왜? 그를 그냥 선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지만 그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 있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딱 진단을 하시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찾아왔는지 모르는 사람, 사실 니고데모는 아파서 찾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아파서 왔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고 또한 자기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묻기에는 조금 그렇고 내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그 예수를 찾아가 보겠다 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밤에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은 그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목적이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니고데모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그것은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알아요. 성경에서 봤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듭남이라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것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니고데모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 난 이미 나이가 당신보다 많은데 어떻게 어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나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의문이 4절에 표현하고 그 의문을 4절에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육적인 것에 대한 다시 태어남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생의 타임라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그 타임라인을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타임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임라인입니다. 출생하고 죽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타임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타임라인.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다른 타임라인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개의 타임라인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타임라인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그런 타임라인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예수님께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소중한 존재예요. 물이 귀한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물은 또 정결의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발을 닦음으로써 내 발을 깨끗해 해서 집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도 있지만 진정한 정결의식의 의미는 성전에서 회막과 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에 물을 채워두고 항상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단 앞에 갈 때 먼저 손을 씻습니다. 그 의미는 나의 죄를 씻는다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든지 제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정결의식이에요. 또 다른 물에 대한 하나의 의미는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인플루언서가 한 명 있잖아요. 요한이